이 시간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새해에는 말씀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이해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위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 늘 이단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 늘 이단들은 득세했었고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을 했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7교회가 초대교회 부흥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어떠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내었다. 상상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 아니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너희가 드러내었다. 자칭 사도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 성경을 봐, 이 말씀을 봐. 너희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야.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이단들의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120년, 1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 속에 이단들의 득세함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10월 28일 날 이 세상이 망한다. 그리고 우리 다미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휴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이 이 다미성교회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 뉴스 보도를 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하여 생중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월 28일 날,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에 있었던 성도들, 전국적으로 8,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이 본부에만 1,0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휴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휴거를 했나요? 못했나요? 휴거를 못했어요. 못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미 선교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다미 선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다미 선교에서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초신자,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미 선교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인들이 다미 선교에 빠졌을까요? 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다미 선교에 빠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했던 교인들이 이 다미 선교에 빠진 겁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크게 세력을 키워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단으로서 그 세력을 키워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초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을까요? 어떤 이들이 이단에 빠졌을까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초신자들이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늘 이단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의 득세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무장을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로 이단의 위협 속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문제는 1600년대 영국 그리고 유럽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1600년대가 영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151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5가지를 주장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1517년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부흥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단들의 득세함이 있어요. 1600년대 영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을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영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도들의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함으로 이단들의 득세함 속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0년대, 특별히 1643년부터 49년까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중요한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에요. 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책을 만들었냐면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 이것만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이단들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득세함 속에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에요. 특별히 대요리 문답 197개의 문항은 목회자들을 위한 문항이고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살펴볼 이 107개의 문항은 평신도들을 위한 문항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매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영국 교회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생들이 읽고 성경 공부의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문항들이, 질문들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2024년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문항들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단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죠. 이제 언제부터인가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너무나도 당당해졌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전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천지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포교 활동을 했는데 요즘 신천지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교회야. 신천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이 진리가 있어. 정말 너희가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 신천지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봐. 우리가 얼마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단들의 위협 속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한 해 동안은요,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요리 문답의 이 문항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아름답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개의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 107개의 문항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좀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답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라는 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동물이 진화하다, 동물이 생존하다가 우연히 진화의 과정 속에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라고 세상의 학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쉬는 거,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구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전제와 같은 존재다. 전제라는 건 제사를 드릴 때 쏟아붓는 포도주가 전제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내 자신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찬양을 불렀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즐거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오늘 열심히 봉사하셨잖아요. 특별히 오늘 주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지 몰라요. 어떠십니까? 주방에서 우리 식당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없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는데 교회 나와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시면서 교회를 봉사하시다던가.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제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고백하죠.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제사에 사용되는 포도주처럼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 부어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기뻐하겠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쓴 편지.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지금이야 감옥에 인권도 있고 복지도 있지만 2000년 전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복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옥 속에 있다가 때론 잊혀지면 그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이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의 감옥이에요.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권도 어떤 복지도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한 청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서 안 피곤했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승리용지가 저한테. 네. 피곤했대요. 피곤했는데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은 피곤하지만, 내 육신은 지쳐있지만, 내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때론 버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은혜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 1항을 했어요. 총 몇 개의 문항이 있다고요? 107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1문항 했어요. 이제 몇 개 남은 거예요? 106개.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되시죠? 이제 1문항 했습니다. 앞으로 106개의 문항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데,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소요일의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매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단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과 감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